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차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주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이고 죄의 몸을 멸하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행위이며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이며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아버지 되시고 아들 되시며 성령 되시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머리에 물을 붓거나 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복음을 들었던 디아스포라들도, 제자 빌립에게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인들도,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간디게도, 다마스쿠스에서 주를 만난 바울도, 제자 아나니아에게,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식졸들도, 빌립보 자주색 옷감장사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도,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마게도니아 지역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도, 이미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12명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복음을 듣고 그 즉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6개월 후나 새신자 교육 후에 침례를 베푼 적이 없고 믿는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교리와 전통을 버리고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침례를 받아 성경적인 방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의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죄들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교리와 전통보다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3장 1절 하나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 어리석더라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계시하였거늘 누가 너희를 깨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아멘. 자리 앉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율법은 잘못됐다, 완전히 율법은 폐기됐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은 하나의 종이와 같다, 이런 의미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했기 때문에 폐지됐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율법은 지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특별히 십계명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십계명을 지켰어요.
다 자기들이 섬겼던 그 신을 버리고 유일하신 참 창조주이신 예수를 섬겼단 말이에요. 제1계명을 지켰어요. 제1계명 지켰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지켰어요. 왜 지킨 줄 아세요?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율법을 지킬 때와 그 이후에 잘못된 거짓 형제들을, 잘못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율법을 지키는데 뉘앙스가 전혀 다른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 안의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짓 형제들로부터 들었던 율법은 뭐였냐면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단코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장 1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했거늘 누가 너희를 깨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왜?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잘못된 의도를 받았을까요? 잘못된 거짓 형제들이에요. 사람들이 정확히 주를 알고 믿고 섬기는 것과 대충 알고 그냥 어쨌든 간에 열정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보여주는 외관상으로는 똑같아요. 그렇죠? 외관상으로는 똑같지만 그의 내면적인 것을 보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켰는데 바울이 전해준 복음 안에서 율법을 지킬 때와 그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버려버리고 거짓 형제들로부터 들었던 다른 복음을 들으면서 지켰던 그 율법은 외관상으로는 같지만 전혀 그 백그라운드에는 다른 영이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영이. 우리가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면 이것, 저거면 저것 확실한 우리의 신앙의 노선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를 건가? 성경을 따를 건가? 아니면은 전통과 교리를 따를 건가? 물론 전통과 교리가 성경으로부터 왔다라면은 이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전통과 교리가 성경이 아니라 그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왔다라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자매도 아들한테 듣고 박홍건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내 설교를 여러 편을 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일이 1700년 전부터 되어졌다며요. 지금 우리가 와서 뭐 한들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그냥 예수만 무조건 믿자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정확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경에 관한 생각도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만 율법을 지키고 했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들의 마인드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바울의 마음 가운데 분이 났으면, 바울이 분이 났던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어떤 그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속히 복음에서 떠나버려서 다른 복음을 쫓은 것과 그들을 꾀었던 그들에 대한 분노였단 말이에요. 그들에 대한 분노였어요. 근데 바울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거기서는 갈라디아 교회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로워진다. 율법을 통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1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죽었대요. 죽었다. 어떻게 죽었냐? 20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에 근거해서 죽으셨어요? 율법에 근거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율법에 근거해서요. 왜요? 우리가 뭘 어겼어요? 율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겼고 이방인들은 양심의 율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어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내려진 처단이 뭐였어요? 처방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사형 선고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그래요.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형 선고 받아진 것, 뭐 때문에 뭐에 근거해서요?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나를 잡고 걸고 넘어질게요. 박원근이가 어떤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다고 쳐요. 그러면은 내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붙잡혔어요? 자, 그러면 경찰에 붙잡힌 경찰이 그 자리에서 나를 송사를 시킵니까? 죽입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검찰의 기소해서 재판 판사 앞에 세운단 말이에요.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뭘 근거해서 판결을 내려요? 법을 근거해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께서 거룩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마땅히 죄를 짓는 자는 사형 선고라 라고 내려진 그 사형 선고를 뭐에 근거해서 사형 선고를 내려요? 당신의 법에 근거해서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뭐에 근거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었냐 이거예요. 바울이 죽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바울은 나는 죽었다고 해요.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죽어 있었나요? 살아 있었나요? 살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었다 그래요. 자, 어떻게 죽었냐? 20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장사 지낸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고 장사를 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를 지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 지냈다라는 말과 동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이 말씀을 로마서 6장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놔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간단하게 단 몇 줄로 표현했지만 이 단 몇 줄로 표현한 말을 로마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주 길게 아주 장문으로 표현했어요. 로마서 6장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자, 바울은 뭐에 대해서 죽었대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대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 율법을 범했던 그 사실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범한 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편지를 쓸 때 로마 교인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갈라디아 교인한테 이렇게 말하고 골로새 교인한테 이렇게 말하고 에베소 교인한테 이렇게 말하고 다르게 말한 게 아니에요. 다 같은 말을 한 거지만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어떤 교회에게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어떤 교회는 간단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단어 몇 구절로 표현한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계속 볼게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자, 어떻게 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냐 이거예요. 뭘로 죽었냐 이거 죄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3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죽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그 침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래요. 자, 이렇게만 말하면은 한 줄만 써놨다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뭐라고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묻혔다는 건 장사 지내고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말과 동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나요? 십자가에 달려 살아있었나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죽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뭐 하게 하려고? 생명의 새로움 속에 넘치려고요.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사노라.
어떻게 살아요? 생명의 새로움 속에 사는 거예요. 어떤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새로움 속으로 사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과 갈라디아 2장을 비교하면서 계속 봅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면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이 뭐예요?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서. 자, 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직접적인 매달림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너도 그분과 함께 매달렸었다라면은 같은 모양이라면은 이거예요. 같은 모양이라면은 그분이 부활할 때 너도 부활할 거라 이거예요. 그분이 부활할 때 같은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발자취를 남겨놨대요. 그분은 우리의 모델이래요. 자,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어디에 못 박힌 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자,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침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침례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두 각도로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왜 못 박혔다고요? 죄의 몸을 멸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않게 하려니라. 자, 죄의 몸을 멸하다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더 이상 누구를 서비스할 수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우리가 죄를 숨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어디가 나왔어요? 6장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어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를 섬기면서 그 가운데 사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아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죄를 섬기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맞지만, 전에는 그랬지만,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사람은 자기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주신 생명 안에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7절. 죽은 자는 죄로 또 해방되었다. 더 이상 죄가 그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지 않냐라고 묻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묻지 않는 거예요. 세상 법에는 이런 법이 있더라고요. 죽은 자를 꺼내가지고 다시 죄를 묻는 죄가 있어요. 알죠? 중세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중세 때도 죽은 자들을 꺼내가지고 다시 심판해가지고 죽이고 죽은 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에게 죄를 내릴 수 없고 죄를 내린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론 교육적이거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코 끝까지 처벌한다라는 교육적인 효과는 줄 수 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해방된 거예요. 8절.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으면은 어떻게 죽었어요?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대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자 볼까요? 자, 문영재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죠? 아멘. 어떻게 죽으셨어요? 그냥 생각하거나 죽었어 하면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침례를 통해서. 그렇죠. 복음을 듣고 복음에서 제시하는 게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아멘. 죄를 씻으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말과 동일하는 거예요. 아멘.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말과 동일해요. 대신 네가 죽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 그래요? 그럼 내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대신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죄 사함의 침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죄 사함의 침례 자체가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동일한 거다. 아멘. 그분이 장사 지낸 것과 동일한 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자, 갈라디아서 다시 넘어갑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결국은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살 수 있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삶은, 우리의 구원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사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장사 지냈다가 일으켜 세워야만이 살 수 있다. 왜 이렇게 간단하게 썼을까요? 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 있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얘기해도 충분히 언더스탠드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에 사는 교인들은 이렇게 말하면 언더스탠드 못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름다운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 내가 산 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주 아름답게 그런 암송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암송하는 이 구절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얘기하면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말씀과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씀들과 어떻게,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과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르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이름 대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한번 박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못 박혀 있으나라는 말은 내가 여전히 죄에 대해서 죽었다. 지금도 죽어 있고 죄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내가 더 이상 죄를 숨기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었으나, 못 박혔으나 과거일로 진행 말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나 이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장사 지냈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못 박히심이 내가 동일하게 내가 적용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 이거요. 단순히 생각으로 믿으면 되냐 이거요. No. 그 의식을 주는 침례로 좋다라는 거예요. 그 의식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장사 지내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과 동일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이 있나요? 없어요. 어떻게? 침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박웅근이라는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듣고 성경을 보고 진리를 보고, 아, 이렇게 죄가 사해지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남기셨고 사도와 제자들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진정 다시 태어날 수 있겠구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믿고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진리를 봤을 때 나는 생명의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요?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수 있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만이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냐 이 말과 동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How? 왜 이걸 얘기 안 해줘요?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정말 예수를 믿으면은, 회개하고 믿으면 그렇게 된대요. 이것은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지옥이 끝이 안 보이듯이
이 말도 그 말과 동일한 거예요. 사람을 혼담을 주고 혼란을 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단순히 그냥 믿으라고 어떻게 믿으냐고요. 그냥 예수께서 내 죄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건가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의 죄를 살 고난이 없기 때문에 짐승을 잡으라고 명령했나요? 우리의 죄를 사해줄 만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양의 피를 흘려서 너희 죄를 사라고 했나요? 피를 흘려야 죄를 산다는 말은 어리석은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피를 흘렸는데 내 죄를 살 수 있냐고요. 어떻게 대신 죄를 사해줄 수 있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나요? 내가 자매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다 해서 자매님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근데 왜 없어져요? 약속에 대한 순종이.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죄를 살 고난이 없기 때문에 짐승을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 돼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한번 우리 창조주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육체로 오셔가지고요. 안진뱅이 하셨어요. 안진뱅이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고요? 네 죄가 사해졌노라. 그가 양을 잡았나요? 그분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어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흘리라고 명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내 창조주가 죄를 사하는, 피를 흘리지 않아도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고 나는 믿고 있어요. 믿어요. 그분은 그럴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믿습니다. 있어요. 자, 나는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해요. 내가 비록 짐승을 잡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내 죄는 사해질 거야. 나는 내 그분을 진짜 믿으니까, 진짜 신뢰하니까 내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아도 죽음의 사자가 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진짜 그분을 신뢰해. 진짜 믿어요. 진짜. 진짜 믿는다니까요. 죽음의 사자가 안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믿음에도 불구하거든. 진짜 믿는데. 아니 진짜 믿어. 거짓말이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는다니까요. 쇼비.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막무가내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을 따르냐 안 따르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냐 안 따르냐 이게 믿음이에요. 자, 말씀을 따를까 안 따를까 할 때는 어떤 마인드가 있는지 아세요? 이건 말씀을 보면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다른 의미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겠지. 납득이 안 가도 주께서 명령한 말씀은 진리예요. 아멘. true예요. 그것은요. 왜요?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 입에서는 같은 말씀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언을 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한 것은 우리는 100%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멘. 어떻게 내 마음으로만 믿으면 됐지. 마음으로 열심히 믿으면 되고 진짜 믿으면 됐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뭘로 보여줄 거예요? 믿음은 순종함으로 보여주는 게 믿음이에요. 그 순종함은 마음 가운데서 나와요. 그 마음 가운데서 단순히 순종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서 누구를 신뢰한다고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근본적인 바탕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와야지 이게 참 믿음이지. 그렇잖아요? 그분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어요. 그분에 대한 경외함도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함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있으니까 딱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분께서는 우리를 볼 때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자,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단순히 내가 그렇게 믿어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에 순종해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그분이 명령한 의식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요. 그래 할 때, 순종할 때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장사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일어날 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어떤 먼 훗날에 우리에 대한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에이커스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다. 먼 훗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그날부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부터요. 자, 그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우리 창조주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원하는 삶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그분이 원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 자,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쳤는데 뭐에 근거해서 가르쳤냐 이거요? 뭐에 근거했어요? 성경. 마태복음서인가요? 아니요. 로마서를 가지고 바울이 가르쳤나요? 구약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로마서 강의를 했나요? No. 그 당시에는 로마서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이라고 말하는 토라를 가르쳤어요. 성경을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가르칠 때 이 법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의 율법과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의 율법은 전혀 다른 율법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율법 자체가 문자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은 그분께서 왜 율법을 줬는지에 대한 정확한 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가리킨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리킨 거예요.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는 몰래 들어오는 그 거짓 형제들은 바리새파에 속하는 모든 그 거짓 형제들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그 일들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행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요즘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떤 목사하고도 얘기하면 그 목사하고 안식일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안식일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나는 그래요. 여러분도 그럴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안식일 자체는 거룩한 날이에요. 그죠? 안식일 자체가 거룩한 날 아닌가요? 거룩한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다. 지키려면 제대로 지켜라. 그냥 안식일날 주일 예배를 하는 걸 안식일날 예배하는 거 이것이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뭐죠? 메시안 얘기라든가 안식교 사람들은 그것만의 안식일 지키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렸던 시간들을 주일날 안 드리고 토요일날 드리는 거. 이게 안식일. No. 안식일은 예배만을 드리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에 해야 되는 게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하나 토요일날 했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 지켰다라고 그게 자기가 의가 돼요. 모든 면에서 안식일은 안식일답게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은 그날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걸 지키는 것 자체를 잘못했다고 말한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고요. 성경을 불권시킨 사람이에요. 그걸 지키는 사람도 아주 귀한 사람이고요. 안 지키고 모든 날을 귀히 여기는 사람도 그 사람도 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안식일 지키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잘못했다거나 설령 그가 다른 마인드를 할지라도 비방하거나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게 주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주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어느 때든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모든 날이 귀한 날이에요. 그날 예배야 주님이 받고 이날 예배하면 안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에브리데이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모든 날이 귀한 날이에요. 주님께서 안식일만 귀하다고 했나요? No. 모든 날을 주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날을 주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날이 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날만을 고집해서 그날만을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약간 성경에서 빗나가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율법을 전할 때, 율법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께서 행해놓은 그 일들을 바탕으로 근거해서 율법을 재해석해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거를 거르지 않고 그냥 곧바로 율법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 뭐 한다고요? 구원이 없다. 메시아닉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들 많아요. 메시아닉 가운데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 절기를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메시아닉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이건 메시아닉만 그러나요? 안식교도 그래요. 안식교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썬데이를,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로마 교회에서 주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잘못된 율법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내가 누구를 위해 사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요? 그냥 사는 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냐? 아니면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냐 이거예요. 내 마음만으로만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하면은 이게 되어지는 거냐? 아니면은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그를 위해 사는 게 진짜 삶이냐 이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삶이 말씀 밖에 있냐 말씀 안에 있냐 이거예요.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그분이 원하는 삶이 신약에 있었어요? 구약에 있었어요? 구약에 있었어요. 그죠? 이 구약의 내용들을 신약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설명해 준 게 서신서들이에요. 서신서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근거를 뭐에 두냐면 말씀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자기 중심에 두는 게 아니라요. 자, 그래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데요. 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은혜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은혜란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그레이스. 그레이스. 그 그레이스라는 의미 자체가 아시죠? 알지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나는 그 누구로부터 호의, 좋은 것들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나에게 그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그냥 값없이 그냥 이유 없이 나한테 베풀어 준 거예요. 이유 없이. 부자. 굉장히 부자가 지나가다 거지가 동냥하고 있는 거예요. 물 좀 주세요 하고 동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그 거지를 보면은 데려갔어. 시켜가지고 오는데 양자.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그에게 동정이 갔고 긍휼이 간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주께서 당신의 보좌를 내리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강했거나 우리가 어떤 지적으로 풍부해서 그분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꼭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피조물은 우리에게 동정심과 긍휼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해서 그분이 자신의 거룩한 보좌를 내려놓고 육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온 거예요. 그분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다른 길을 쫓아간다라면은, 다른 길이 뭐예요?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우리의 의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복음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의로움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의를 그게 아닌 다른 방법, 너의 어떤 수고와 어떤 행위의 결과로 너희가 의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헛된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헛된 거라면은 우리의 구원이 보장받을 수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헛된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너와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상관이 없다는 말은 그분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거예요. 다른 길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뭐라고 해요? 오! 어리석구나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에게 분명히 제시하였거늘 누가 너희를 깨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성경, 물론 저도 전에는 잘못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르쳤지만 잘못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목회자들의 신학교에서 배운 것, 그것만을 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쳐요. 성경을 통해서 그게 맞은지 틀린지에 대해서 검증해 보려고도 않고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옳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틀려도 옳은 거예요. 그게 거짓이어도 옳은 거예요. 왜요?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치겠냐 이거예요. 신학 박사들, 교수들이 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겠냐 이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달달달달달달 내우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이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몰라서 그들이 죽였냐고요. 그 말은 가장 어리석은 말이에요. 신학 교수들이 어리석어서, 박사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냐 이거예요. 이건 가장 어리석은 말, 무식한 말이에요. 그들은 어떤 지식적인 것은 많이 알지를 모르겠지만 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헤롯이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결국 그렇게 말했던 그 후손들이요, 누구를 했어요?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몰라서 죽인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라고요. 자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인자가 제 사하는 권한이 없는 줄 아느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다. 아브라함은 나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몰라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정확히 언더스탠드 했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에 죽인 거란 말이에요. 안 믿었죠, 그분의 말씀을.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지만 신학 교수들, 박사들 모세오경 외울 수 있어요? 외울 수 있는 신학 박사도 나오라 하세요. 제가 그 말씀 따른다고.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모세오경 외운 사람이요. 물론 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그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는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다.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리새파에 속하는 그들의 율법의 길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들이 따라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할 거야 하고 따라갔나요?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히 풍성하게 할 거야 라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꼴이 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은 아무리 그가 마음의 믿음이 좋고 마음의 생각과 동기, 연구가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주는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요구하고 성경적인 믿음을 요구해요. 주는 우리가 성경대로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지 그냥 네가 좋을 대로 네가 좋으면 된 거야. 네 마음속으로 좋으면 된 거야. 네 마음속으로 하나님 한 분이면 믿으면 됐지. 그게 뭐 다른 게 뭐 중요해. 아버지 이름이 왜 중요해. 네가 하나님 한 분이면 믿으면 됐지. 예수만 잘 믿으면 됐지. 그런 게 그딴 게 왜 중요하냐고. 이번에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아버지 이름이 그딴 건가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선생님 당신의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예? 김 아무개면인데 그딴 이름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딴 게 이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 쌈나죠? 싸대기 맞는 거죠. 어떻게 내 아버지 이름을 그딴 거라고 했어요? 그딴 게 왜 중요하냐고 했어요? 그런 게 왜 이제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내 아버지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아버지께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아버지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아버지께서 육체로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주 간단한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 얼마나 많은 진리가 있다는 것, 얼마나 많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냥 좋은 구절 하나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너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제시했거늘 너희가 어떻게 해서 속기 떠났느냐? 누가 너희를 깨워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그 다음에 뭐라고요? 2절에 너희가 다만 이것을 알고 자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듣고 믿음으로냐? 더 나가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더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났느냐? 자,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권면과 가르침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자, 바울의 복음을 버리고 바리새인들의 복음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나쁜 마음으로 따라갔어요? 나쁜 마음으로? 아니, 좋은 마음. 이게 더 주께서 기뻐하는 건 줄 알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정말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이 세 분이니 아버지 하나님 있고 아들 하나님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의미? 전혀 아니에요.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숭배하잖아요. 그죠? 나쁜 의미로 다 우상 숭배해서 지옥 보내게 하려고 그런 줄 아세요?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해요, 그들이요. 가톨릭에서 성인, 자기들이 말하는 성인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든가 뭐 기타 성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쁜 마음으로 기도해요? 나쁜 마음이냐고요? 아니요. 안상홍이 교회에서 정직자가 하나님 어머니래요. 그들이 나쁜 마음으로 온 줄 아세요? 아주 좋은 마음이에요. 신천지 이만이 어떠고요? 나쁜 마음으로 온 줄 아세요? 이놈들 다 데려가서 지옥으로 데려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신천지 이만희가 그들의 교리를 가르쳐요? 그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신천지 교단의 목사들이 나쁜 마음으로 하냐고요?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정해놓은 그 길 안에서 걷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내가 걸어가는 길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절대로 주와 만날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주와 만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사도와 제자들이 걸었던 그 길대로 걸어가는, 교부들이 걸었던 길은 잘못된 길이에요. 교부들은 이미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버린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서로가 달랐어요. 교부들의 가르침은요. 서로 이 교부는 이렇게 가르치고 저 교부는 저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도와 일대 제자들은 전혀 가르침이 혼동되지 않았어요. 혼선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때도 베드로는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언제였는지, 내가 복음에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였어요. 내가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고 믿고 순종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힐 때 언제 일어난 거예요? 그때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새로움 속으로 다시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잘 걸어가는데 여러분을 누가 깬다면,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와서 진리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하십시오. 이건 먹으면 안 되는데 하지 마시고, 이건 먹으면 안 되는데 하지 마시고, 저건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는 거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박홍근은 진리가 아니에요. 내 말만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들 지옥 갈 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성경과 부합한지 부합하지 않은지, 부합하다면 따라와도 돼요. 하지만 부합하지 않는다면 따라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따라와요? 내가 뭐 그러고 있다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구원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아멘. 그분이 구원을 줄 때는 당신의 복음에 순종한 자에 한해서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건 조건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조건적이지만 구원에 들어가는 건 조건이에요. 복음에 순종해야 하는 것. 아멘. 이건 조건이에요. 무조건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날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때 내가 죽었고 그때 내가 다시 살았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내 마인드가 완전히 체인지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한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새롭게 부활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기서 말하면 저리 따라가고 저기서 말하면 저리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복음은 하나예요. 복음은 하나, 길도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신앙도 하나예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말한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내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느냐. 헛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헛되게 한다는 건 교회를 떠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어요.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것,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헛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배울 때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언제?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 생명의 새로운 속에 걸어갔다. 언제? 내가 물에서 나와서 성령을 받을 때. 나는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나는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헛되이 여기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나그네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